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시들어버리는 꽃과도 같이 아름다움 또한 그렇게 시들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나 권력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권불10년 화무 11호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10년 가는 권세 없고 열흘 가는 붉은 꽃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권력도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엔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다. 쉬 없어지는 아침 이슬과도 같다. 풀의 꽃과 같이 그 영화는 지나간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영원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그것을 생각하면 참 이 씁쓸한 이 감정을 가지게도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면 법칙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을 생각하자면 또 하나 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우리의 시련도 결코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이길 수 없는 시련은 없다는 내용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겪는 시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사라져가는 그 풀의 꽃과도 같이 시련도 그렇게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렌트 윌슨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이 신하들에게 마음이 슬플 때는 기쁘게, 기쁠 때는 슬프게 만드는 물건을 가져올 것을 명령했다. 신하들은 밤새 모여 앉아 토론한 끝에 마침내 반지 하나를 왕에게 바쳤다. 왕은 반지에 적힌 글귀를 읽고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만족해했다. 반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의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할 때,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적인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가슴에 조용히 새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시련은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시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 안개와도 같이 쉬 사라지는 세상의 것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다면 그것이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쉬 사라져가고 쇠잔해가는 이 세상의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처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 쇠잔해 가는 것에 비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쇠잔해 가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둔다면 그것으로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쇠하지 않는 것, 변하지도 않는 것, 더럽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소망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1장 3절로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는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직해 놓으신 하늘의 기업은 영원하다. 그래서 그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 때 모든 시련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이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은 다 쇠잔해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때 모든 시련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쉬 없어지는 아침 이슬과도 같은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 고난, 시련 이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삶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하시는데, 어쩌면 이 말씀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과는 이 무관한 모습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때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허영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거품이 많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 우리에게 있는 나약함을 정말 부끄럽게 여기면서 살아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을 나타낼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습보다 더 부풀려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실제로는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런 거품은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나타낼 줄 알아야 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거짓과 가식을 벗어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참된 부끄러움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이 참 부끄러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밝히 드러내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놓지 않고서는 사유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때로 우리의 부끄러움까지 진솔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나타내는 그 진솔한 삶이 얼마만큼 위력을 나타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진실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정직해야 할 사명이 있고 성실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낮은 것을 애써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이 가르치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분수도 모르고 자기의 높음을 허영처럼 자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 낮은 자의 삶을 살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솔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낮다는 말은 도드라지게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낮아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천국은 주어지는 것이듯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표현되는 이 영적인 부요함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삶의 부요함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삶의 부요함은 이 영적인 가난함이 되어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시아의 7 교회 가운데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한 이 육적인 부요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메마름, 육적인 부요함에서 오는 영적인 가난함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부요함만을 자랑하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삶의 부요함으로 영적으로 빈곤해져 가는 자신들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벌거벗어가는 그 모습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칫 삶의 부요함은 영적인 빈곤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삶의 빈곤함이 영적으로 부요하게도 하지 않지만 삶의 부요함은 우리의 영을 메마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육적인 부요함은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부요함이고 이 영적인 부요함이 있을 때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시고 모든 거짓과 가식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하듯이 영적으로 낮아질 때 높여주시는 하나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시련을 능히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말씀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좀 전의 말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말씀인데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낮아지기 위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부요한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자신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무작정 다 버려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낮은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지는 은혜를 입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그 권리와 권세를 행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처럼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늘의 상속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십자가 위에 내려놓으신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자랑이요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자랑이어야 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그것으로 인해 주장하는 자로 살지 않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굴욕당하는 것이 자랑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통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자랑은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위대한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종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있는 종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매맞고 배신당하며 고난당한 것이 자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굴욕을 당한 그것이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것이 자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것이 자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비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능욕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의 상속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부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함이 우리가 받는 고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가 당하는 시련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 고난을 자랑할 만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상속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비록 풀의 꽃과도 같이 부한 자도 그렇게 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하늘의 상속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상속권은 영원토록 시들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권이 주어졌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 세상 속에서는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미 주어진 그 하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 시련, 고통 능히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상속권을 받은 자들로서 겸손하게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시련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게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까지도 감당하고 고난까지도 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한 자들이 낮아짐을 자랑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속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을 넉넉하게 이겨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상속권도 영원합니다. 그것은 썩지 않는 것이고 쇠하지 않는 것이며 더럽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시련도 영원하지 않는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기에 그 소망이 모든 어려움, 고난, 시련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상속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있지만,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시련은 있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모든 시련을 이겨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